오늘 성탄절인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왜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로 참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1월 9일 날 오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오셨는데 자가격리를 2주 해야 돼서 1월 9일 날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인데,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날도 아닙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성탄절은 어떤 분위기 있게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소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약혼을 한 사람이에요. 두 커플은 약혼을 했는데 세상에나 마리아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지금 약혼만 했지 결혼을 하고 같이 살지도 않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저 이스라엘 근동 중앙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근동 지역은 굉장히 이런 게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큰일 나는 일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이러면 정말 돌을 맞아서 죽을 수 있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그러나 요셉은 그냥 이 마리아와 끝내야 되겠다, 아예 파혼을 해야 되겠다, 약혼을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날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거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을 쫙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야 천사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자를 낳게 될 거다. 자, 그리고 이 일은 이사야의 구약의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그죠?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주실 것이라. 그게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시대에 앞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건데 그게 어떤 징조가 나타날 건데 그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마리아에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오늘 이제 마태복음은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이름이라는 설명한 거예요. 자, 요셉이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임신 기간을 같이 잘 보내고 출산하기까지 함께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이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나온 말씀이죠.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에 보내주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사람들이. 예.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잘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보다 나 혼자 할 때 나 잘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죄는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죄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이 참 자유롭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요, 죄가 들어오면서 삶이 너무너무 불행해졌어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죽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정말 공고한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막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또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또 마음의 수양을 하면 내 삶이 행복해지겠지? 마음에 수양을 하고 깨달음이 있으면 천국 갈 수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어요. 멸망밖에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 바로 우리 존재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어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어머니의 몸을 빌렸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셔야만 되느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를 대신해야 됐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겠지만은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오늘 요셉과 마리아죠.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도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소식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결과를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누리게 된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저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청소년 3명이랑 같이 만났어요. 얘들아, 내가 너네들이랑 놀아주리. 심심할 텐데 너 방황했는데 내가 너 심심할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맛있는 밥을 먹고 또 별다방에 가서 맛있는 이제 음료를 시켜서 먹고 재밌는 시간을,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이 친구들이요, 저한테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질문이 예리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래 나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 중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은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만 쭉쭉쭉쭉 다녔는데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그날 밤에 내가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에서 막 통곡이 나오면서 막 눈물 콧물 화생방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너무 막 죄인이라는 게 제가 뭐 중학교 때 무슨 제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을 막 그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막 가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 있고 또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 동생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먼저 죽었어요. 하나님께 불러가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돼서 그게 마음에 너무너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동생한테 잘해주지 못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동생이 아플 때 내가 기도해주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죄책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것이 정말 그럼 나 때문에 동생이 저렇게 죽었구나 하는 막 굉장히 죄책감이 무거운 마음에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집 방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동생 앨범 꺼내가지고 동생 앨범을 보면서 주영아 미안해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게 일이었어요. 제가 정말 우울해지고 정말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냥 골방에 갇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그렇구나. 여러분, 중학교 그 1, 2학년짜리 그 아이가 뭐 대단하겠어요? 제가 뭐 대단했겠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였어요. 찌질한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이, 그죠? 그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에요. 나약한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번은 뭐예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 너무 우울할 때,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나약해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은 그 골방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에 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그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린 거라고요. 주님이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탄에 나에게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 수준에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요,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막 하나님 좀 비키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나 내가 굉장히 내 힘으로 이제 하다가 코너에 몰렸을 때 어려울 때 그때 아버지 주여 하고 찾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삶을 얼고매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그들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는데 그것이 너무 해피하고 너무 좋아요 주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 믿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겁고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일반적인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요셉에게 요셉이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꿈속에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셉은 마음을 바꾸고 순종하는 그 다음날에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길은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스럽기도 한 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우리는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수 알 수 없어요. 올해와 같이 힘든 시간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간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성탄절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일까? 성령으로 잉태된 게 사실일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두려움을 접고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어른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탄의 이 날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올해 힘들었지만 내년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년 한 해를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